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책과 관련된 명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책 속에 길이 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삶에 있어서 독서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겠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상담가였던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이라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더 잘 치유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 포교를 위해서 수행 에세이와 경전 해설서 등을 저술하신 강원도 양구 관음선원장 서감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께서는 현재 강원도 양구에 있는 관음선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어떤 곳인가요? 강원도 양구에 있는 월명리 달이 밝은 동네에 삼영산 기슭에 있는 도량입니다. 네. 공기도 아주 맑고 물도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물소리가 들리는 그런 도량, 소박한 그런 도량에 산이 사방으로 둘러쳐 있어서 몇 겁을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어서 고요하고 해서 수행하기에는 참 좋은 도량입니다. 옛날엔 그런 곳에서 도인 스님들이 많이 나왔죠. 네. 스님, 안 그래도 도심 포교도 굉장히 힘들지만 산골 오지로 들어갈수록 포교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먼 곳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게 되셨나요? 다들 그렇게 깊은 곳에 왜 들어갔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원래 그 간음선원은 서울 네. 강동구 길동에 있던 포교원이었습니다. 그 포교원에서 3년 기도를 마치고 우연히 이제 강원도 양구 땅에 갔는데 그 월명리 계곡을 올라서서 삼영산을 바라보니까는 네. 참 아름답고 위엄이 있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찰이 들어선 그런 경내에 또 들어가니까는 바로 이곳이다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포교원을 정리해가지고 이름만 갖고 내려와서 새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산 속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포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스님? 네, 무속적 기복불교가 아주 성행했죠. 네. 불교에 대한 스님의 인식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님의 상을 버리고서 네. 수행을 해 나갔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스님이라고 그리고 합장 인사도 하시고 네. 시주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골절들은 이 재정이 좀 어려운 게 좀 흠이죠. 네.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관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다성 관음회 법회 때 경전 지도 끝나고서 경전 강의 끝나고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네. 이제 간센보살 연보를 하기 쉽고 또는 환희심이 나게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끄는 그런 방법입니다. 경전 강의는 요즘에 이제 반야신경을 강의하고요. 대승경전을 주로 강의를 합니다. 스님께서 지금 옆에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 관음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네, 네. 자, 정성을 들여서 관세음보살 일심칭명을 해보십시오. 조금 더 간절히 갓난 아이는 오로지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리면 애타게 찾듯이 관세음보살을 애타게 불러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제 당신의 마음은 지극히 고요하여 옳은 생각도 어떠한 잡념도 끼어들 수 없이 성성적적합니다. 몸과 마음을 관세음보살 일심칭명에 맡깁니다. 지극히 고요한 당신의 마음에서 신령스러운 빛이 샘솟듯 하나하나 피어올라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빛들은 합쳐져 연꽃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연무라는 그 소리를 끌어들여 같이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나의 연불 소리는 허공을 가르고 우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이 뚝 하고 끊어지고 딱하니 터져버려 광활한 우주에 두루한 가늠진신의 아름답고 웅장한 자금색 대광명과 합쳐집니다. 내 자성가늠의 강명도 마음속에서 피어올라 이글거립니다. 어두울 때는 간센보살과 내가 둘이었지만 지금 밝아지고 보니 간센보살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황소처럼 고집스러운 아집을 버리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자성가늠을 발현하였습니다. 욕심과 화를 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모두를 사랑하는 자비와 지혜의 강명이 충만한 인간 가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또 관음선 포교사라고 할 만큼 관세음보살 일심 측명을 또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출가해서 지금껏 관세음보살 칙명을 수행 삼아 해왔습니다. 가피도 많이 받았고요. 수행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약불 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훈자라. 부처님의 은혜, 관세음보살의 은혜를 갚을 방법은 법을 전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칙명이 그냥 기도적인 기복불교가 아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어떤 좋은가 해가지고 경전도 보고 조사어력도 보고 세속에 있는 책도 봐서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 관세음보살 일심 칙명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아주 훌륭하고 현대 사회에 좋은 아주 훌륭한 견성법, 성품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성법이라고 해서 제가 관세음보살 일심 칙명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스님께서 앞서 해주셨던 관음 프로그램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만히 조용하게 제 자신에게 들여보게 되는데요. 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 보면 다리도 저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스님.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부좌 처음에 틀면 다 아프고 쉽게 저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를 조복받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안 아프고 오랫동안 앉아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늠선 자선의도 일반 자선의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네. 허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고 결가부좌나 방가부좌를 하시고 가슴은 조금 내미시고 턱을 조금 당기시고 입은 다물고 혀를 입천장이나 잇몸 사이에 딱 가지런히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서 눈은 2m 전방을 보고서 크게 뜨지도 않고 작게 뜨지도 않고 그렇게 몸에 이제 힘을 빼고서 칙명을 하는데 처음엔 기식이 잘 돌게 코로 숨을 깊숙이 들이마시고 또 내뱉으면서 기식이 잘 돌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칙명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입으로 무음으로 하든지 소리를 작게 해서 3, 4회 내지 4, 5회 정도 칙명을 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칙명이 눈에 보이면 그 칙명은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네. 또 스님께서는 책을 상당히 많이 출간을 하셨지요. 최근에 시공간을 넘어선 대광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대광명 책은 관음선 수행 안내서입니다. 자성 관음을 발현하는 견성법이에요. 저는 이제 평소에
수행이 모든 불교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경전도 올라오고 부처님의 행동도 올라오고 포교도 올라오고 또는 복지도 서야 제대로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심, 원력, 정진을 큰 단락으로 놓고서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 삼매와 간센보살 일심 칙명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고 또는 진공묘의 진공 속에 스며든 보석인 진공묘의 삼매 안에서 다시 견성을 봐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인간 간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법을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스님의 관음선 참선법이 들어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직접 스님이 겪으신 수행담들이 들어있는 책이라고요. 네, 저 한때 이제 암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네. 공양주도 하고 부전도 살고 텃밭도 가꾸면서 이제 4분 정근 기도를 하고 밤에는 이제 좌선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몸이 무리가 왔는지 심한 몸살 감기가 왔습니다. 네.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건소에 내려가 약을 지어 먹는데 그 약에 취해서 쓰러지고, 법당에서 기도할 때 약에 취해서 쓰러지고 그 몸살 감기 때문에 쓰러지고 비몽사몽간에 있었는데 어떤 동자성이 나타나서 큰 달덩이 같은 그런 빛을 저한테 비춰주더라고요. 2,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몸이 낫는데 그 몸이 가볍고 마음속에서는 간센보살 칙명이 저절로 이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는 그 당시에는 5분이나 10분 먼저 들어가서 네.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간센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간센보살 저절로 나오는데 돌이켜서 회광반조라 돌이켜서 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그래가지고서 놀래가지고 법당 밖을 뛰어나니까는 법당 밖에서 큰 바람이 부는데 큰 많은 나무들이 그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온갖 진리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의 마음도 그 속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성을 짓기를 간센보살을 칙명하며 나를 돌이켜보니 내가 가늠일세 마음법이 생하면 마음이 생하면 마음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면 마음법이 멸함을 허공 속에 묻어두니 일토끼 월토끼가 춤을 추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보면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관음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음선언에서 개성을 한번 좀 읊겠습니다. 백의 관음은 말씀 없이 설하고 남순 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구나. 자비 안에 푸른 버드나무는 한없는 시간 속에 여름이고 지혜 앞에 빛이 된 나무는 끝없는 공간 속에 봄이더라. 석가세존이 정법안장을 가섭전자에게 전했는데요. 정법안장은 마음의 정법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이고, 그리고 열반 묘심도 전했는데 번뇌망상이 끌어진 그 열반의 묘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대범천이 하늘에 있는 대범천이 환희심이 나서 꽃공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꽃공양이 떨어지니까는 부처님이 그 꽃 중에 하나를 잡고서 대중에게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니까 대중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고서 빙그레 웃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염화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대중한테 들어보인 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식물학적의 그런 꽃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별망상으로서 사물을 봐서 그 사물이 생긴 것이지 번뇌 망상이 녹아내리고
이 허공마저 꽝 하고 무너져 내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과 보석으로 채워진 중진무궁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빛과 소리의 파장 에너지가 우주 세계에 꽉 차 있는 이런 세계, 이런 세계를 알고 발적에 볼적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지극한 평화 속에서 진실한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진리의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음선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나의 이심전심의 마음이 통하고 감흥도구의 마음으로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이 관음선이고, 만년 도방하라 상령관세음 사시열애선 여기조사선이라. 만가지 모든 인연, 밖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연을 놓고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놓고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칭명하십시오. 이것이 열화선이라. 이것이 부처님 세계, 부처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또는 그 유명한 조사선 관화선이며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이 소설 책도 내셨죠? 네. 네. 군야라는 소설책인데요. 네네.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군야. 네. 어떤 뜻인가요? 군야란 군자 반야의 줄임말입니다. 제 이 소설을 쓸 적에 책 제목을 군자 반야로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과 그 자비를 중생한테 회양하는 그런 실천적인 자비와 지혜의 실천자, 즉 보살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스님, 관음선 수행담이 아니라 소설로서의 스님께서 낸 책인데요. 네. 군야,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저는 평소에 수행과 교화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수행을 완성을 해서 교화를 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소설 한번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실천을 한 게 이 소설 군야라는 소설입니다. 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구에 내려오면 잘못하다가 그 전에 공부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송아지처럼 길 잃은 송아지처럼 이제 헤매는데, 그 군야라는 스승의 권유에 따라 지구에 내려와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군야 스승 군야의 전생 인연에 따라 출가를 하고, 또 군야도 지금 현생의 지구에서 이 사바 세계에서 스승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참 자비심으로 돌보고 이끌고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 한 수행자는 바로 해월 스님인데, 그 해월 스님이 마지막에 공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삼용산으로 들어오는데요. 삼용산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수행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속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쓰러진 것을 알고서 삼용산으로 모셔와서 병 간호를 하면서 수행을 해갑니다. 고생고생 고통 받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용맹정진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늘에 그 천둥번개 꽝 할 때 그때 나의 자성 간음이 발현하고 보니까 나는 전생에 군야였다. 이 삼형사는 전생에 간음사랑 큰 총님이었고, 나를 지도하는 스승은 간음대사라고 하는 거는 간음보살 후신인데, 그 스승이 군야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제자를 위해서 자비심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번에 올 때 이렇게 보니까는 스승과 제자의 그런 자비롭고 믿음과 신뢰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 약간 자전적인 느낌 소설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재밌는데요. 네네. 스님 앞으로도 소설 쓰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뭐 금강경을 뭐 소설로 써보고 싶고, 화엄경의 십지품, 십지경을 해설도 하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요즘 불교 책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그 에세이에 이야기도 집어넣고 본문도 집어넣고 짤막한 거 소설도 집어넣고 개성도 집어넣고 시도 집어넣어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소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관음선 수행법이라든지 다양한 책 발간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책을 큰 대승적으로는 소통과 공유고요. 네. 저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도 물론 자기 개발이 되지만은 100권을 읽기보다 한 권을 써라.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스님, 현대인들은 우울하고 또 화병도 많고 개인적으로 내재적인 질병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개인 스스로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 물론 많지만 저는 수행을 권하고 싶어요. 물론 옛날에는 수행 안 하고서 저절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저절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다 전생에 다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자기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압니다. 그 좋은 방법이 바로 간센보살 일심칙명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집에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화를 가라앉히고 싶을 때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꾸준한 수행이라는 것은 꾸준한 연속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하루에 5분이나 10분 뭐 길게 하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간센보살 칙명을 하되 잘 안 되면 뭐 노트에다가 글씨를 써서 명호를 써도 되는 것이고 또 테이프를 듣고 CD를 들어서 자꾸 간센보살과 친해져야 돼요.